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어코 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 망한 다음에 그것도 또 깨달은데 내가 왜 망했는지도 몰라. 근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깨우쳐더라도 구약 시대 때는요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지도자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우상숭배라는 건 탐욕이지 않아, 탐욕. 내가 갖고 싶은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 좀 달라고. 여러분 우상들의 공통점을 찾아줄까요? 네? 가보면 다 소원성취라고 써 있어. 그래서 아무리 고등종교라고 해도 그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면 드디어 소원성취라는 걸 붙여. 원래 이제 그 사찰에서 불교에서 100일 작정기도회 1000번 그 1000번 뭐라고 그래? 배례?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를 한국식으로 1000마리의 번제가 아니라 1000번째 드리는 걸로 바꿔가지고 1000일 동안 계속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뭐 그 지극 공양하듯이. 그러니까 마음은 이방 종교인데 이 깊은 곳은 이방 종교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껍데기만 기독교인 그 사태가 벌어진 거죠. 굉장히 기복적이고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절기를 지켜야겠구나 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헌물을 드려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우리 교인들은 맹세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아예 개척 초기부터 목회자가 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도록 뭐 사례비는 짓거리만 하지만 항상 뭐 개떡 해주고 도토리묵 해주고 뭐 상치 따다 주고 막 그래서 또 우리 임석성 권사님이란 분은 막 그냥 과일을 일주일 내내 과일만 먹어도요 지치지 않도록 그냥 계속 해주면서 공급해주고 내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최소한 나보다는 더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내가 그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마음껏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이게 느헤미야 10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니 집을 안 가네? 인간들이 집을 안 가. 왜냐면 막 거기서 성령 충만한
지금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신약적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현상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막 충만해갖고 집도 안 가. 거기서 막 같이 집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 변화되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중심이 딱 세 가지를 굳혀져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뭐야 그 변화됐냐 안 되냐는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하냐.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오후는 우리 직결을 하잖아요. 토요일날 오후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인 어떤 교회 다른 게 임직식이 있고 해서 가끔 나가봐야 돼. 내가 나가보더라도 막 그냥 와서 자기들 교회당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저랑 같이 직동산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저랑 같이 직동산도 갔다 오고 전도하러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 되면 온전히 주일날 무슨 딴짓이야. 어? 신길교회 박성철 그 명예회장님 그분이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언론 선교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은 그 철저한 분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냐고. 주일날 무슨 놈의 결혼식이 있고 무슨 놈의 김장이 주일날 뭘 한다는 거야. 주일날 주의 날이야. 지날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아예 새벽 기도 때부터 저녁 집회까지 그냥 교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붕이 됐던 거예요. 60, 70년대 그냥 붕된 게 아니야. 지금은 날라리 판들이에요. 날라리 판들. 이게 한국 교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형화되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기독교 힘이 없어져. 그냥 주일날 딱 1시간만 갔다 오면 되거든. 그 아파트의 생활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신앙도 괴롭히지 마야. 간단히 갔다 와. 그리고 이제 식사당만 합시다. 그러면은 뭐냐면 돈 모아고 도우미 부릅시다 이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청소부도요. 옛날에는 같이 막 장로들이 토요일 날 와갖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소프트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프트하게 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술의 율법 중심의 부흥운동이 고조되면서요.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인을 치고 자기들이 막 고백하잖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인을 쳐요.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을 서약합니다. 그게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하는 자는 뭘 임봉해요? 그 임봉한 자. 자, 그걸 보려면 느헤미야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되죠. 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9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걸 다 임봉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느헤미야 10장 1절로 넘어오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고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갈의 아들 종도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다음에 스라야 쭉 이름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곧 누구냐? 아들 예수와 헨나다 자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게 27절까지 임봉한 사람들, 그 도장을 찍고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친자가 나오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의를 딱 인진을 치잖아요. 그럼 그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데 되게 웃겨요. 저주로 맹세해. 예? 자, 여러분 봐봐요. 29절 니에미야 10장 29절 다 그들이 황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이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부술부의 그것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정서를 이렇게 바꿔버려서 팔복도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순서 바꿔버렸어요. 헬라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면 천국이 임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복을 먼저 그냥 넣어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면 여기서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어떻게 저주 맹세에 말도 안 되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도 괜찮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에 따라서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였고 이 사람들이 죄졌던 게 뭐였어요? 니에미야 8장 9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통혼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쫓아내라고 했죠. 쫓아내라고 했죠. 왜 다 쫓아내라고 했죠?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예수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니고 오히려 이방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어때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니들 가게 되면 절대 통하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의 뭐 깨끗한 그게 아니에요. 이미 공동체 안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속아갖고 잘못 맹세한 기브온 거민들. 그분들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모압 여인 누가 있어요? 룻. 모압 여인.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길을 따라서 난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들어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통혼을 금하겠습니다. 왜요? 그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이 들어와.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다익선, 많고 많는 게 좋은 거다. 계속 많은 걸 추구하고 그리고 축적을 추구하고. 언제 예수님이 축적하라고 했어요. 한 생명 구하려고 다 쏟아부으라고 했지. 우리 자세가요. 저희 선배가 우리 교회도 화재 났을 때 도움을 받았었는데 생활비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우리 선배 교회에서 하냐면은 교회도 거기도 커름해. 근데 교인들은 왜 이렇게 막 부흥되는지 이따 보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그분이 주중에 비상금술 100만 원을 빼고는 전부 다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한테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재정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주라 그리하면 누구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라는 그 말씀대로 희한하게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데 그냥 몰려온대. 그냥 부흥할 지역도 아니야. 근데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연탄도 날라. 요즘에 지금 문제 보면 연탄 날라줄 사람이 없어서 예전엔 잘 날랐잖아. 막 몇십 명이 달라붙었고.
지금 연탄 날려줄 사람 없어. 그럼 점점 이 나라와 민족이 점점 왜소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물게 하고 바닥치게 해버려요. 나는 그게 겁나는 거야. 민족 전체가 고갈될까 봐.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그 매매하지 않았고요. 안식년을 지켰고요. 정기적인 성전을 잘 바쳤고,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 11조도 잘 드리게 됐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부터 30절이 나옵니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은 다 노래한 자들과 느디님 사람, 이게 이제 기본검이지 아까 얘기했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게 다 레이지파 쪽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니니니 사람은 기본 거민으로 추정이 되고,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제가 어제 그 친한 친구들이 회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우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거기 갔다가 오자마자 자버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안 자면 그 저녁 회식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저 뭐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분위기가 좋겠냐고. 그 목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 1년 360일 새벽 기도에 내가 그 서원한 후부터는요, 해만 지면 내가 스스로 졸려. 새벽 선노시를 하는데 내가 앉아버리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막 할 일이 막 태산입니다, 태산. 태산이야. 목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저는 막 그 선교, 지역 선교까지, 또 막 그 가난한 자들 선교까지, 요즘엔 철거민들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데, 아무튼 내일 또 주일 준비 또 철저히 해야 되고, 주일 준비 뭐 빈틈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저는 다 원고 쓰고 해. 저는 다. 왜? 그걸 훈련을 오랫동안 시켰거든. 왠지 아세요? 헛소리에 그냥 감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나는 원고를 설교하려고 막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을 암기하고 올라오는데, 아니 잠깐 1분기 대표 기도하는 걸 안 쓰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올리는 건데 그 다 쓰게 만든다고. 원래 옛날에는 원고 검사했었잖아요. 저기 그 무학프라지 있을 때는 원고를 검사했다고. 그래서 다 신학적으로 내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장을 시킨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기도의 원칙,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간구, 그다음에 이제 앞에 회개 빠졌구나. 회개, 간구, 그다음에 그 중보의 기도. 이제 이런 순서를 쫙 가르치고 과외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이 드니까 그런 열정도 이제 없어졌어요. 봄이 안 따라가지고. 자,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이제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선물이었다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있었어요. 언약. 언약을 맺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죠? 언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또 모세와도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먼저 체결해요. 율법 주기 전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출애굽기 19장 20부터 20장까지 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나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 뭐냐?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율법을 날카롭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못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걸 햇새들이 여기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을 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는, 자기가 회개했다는 걸 흉내내기 위해서 막 머리 풀어헤치고 성벽에서 침 흘려가면서 제일 지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서 벽을 부딪혀가면서 기도하고 막 티내려고. 왜 신앙 티내? 티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틀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차단한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 자체를 그 공로적 행위로 오해한 거예요.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공로적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비판을 한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본래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만 갖춰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율법을 준수한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격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자세가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왜냐하면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율법은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고 비연속되지만 그러나 정신적 율법은 연속성을 띠잖아요. 신약까지 넘어오지 않아요. 이들의 그 신앙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약속의 그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내일 주의 날이라서 이제 우리가 오늘 토요일을 온전히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집중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아름다운 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철저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가문도 축복받고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준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하루도 승리하세요. 우리 모든 성들도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합니다. 우리 충북 괴산구역은